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12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이삭을 발라서 부벼 먹은 것을 계기로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사건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냐라는 것이죠. 본래 타인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 같은 방법으로 곡물 이삭을 따먹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극빈자를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율법이 금하는 것은 낫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베어가는 행위였지 제자들처럼 소량을 손으로 먹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금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파종이나 추수하는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이 사소한 행위 등은 노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모세율법을 자기 식대로 해석함으로써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안식일에는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죠. 이 규정에 의하면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 역시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손으로 비빈 행위 역시 타작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 역시 키질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고수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 규정의 위반 행위로 보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전은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도 엄격했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을 왜곡하며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규제하는 가혹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응수하신 것이죠. 이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높당으로 도망가다가 굶주림으로 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성막 안에 진설병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그 어디에서도 그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의 행위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인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주님은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영적 무지와 종교적인 독선으로 인간이 만든 유전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도 정작 안식일에 대한 본질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주님 말씀처럼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사장에게는 매 안식일마다 성소에서 동물과 곡물로써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한 행위는 안식일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여 자유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6일 동안 노동과 피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안식일 제정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유전을 만들어서 사람의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였으며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행위까지 정죄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의 마음과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과 성경에 나오는 이 희년 제도라는 것도 말 못하는 땅과 그리고 종들의 노고를 풀어주고 그 해만큼은 자유롭게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안식일 자체를 위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포함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의로 안식일의 금지사항 39가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정지하는 것은 안식일 제정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에서 크게 빗나간 것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적어도 제자들의 행위를 분명한 범법 행위로 비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형식적인 안식일 규정으로 무거운 짐을 지운 바리새인들에게 바른 권위로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주일 성소와 예배 생활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빠지면 한 주간 찝찝하고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 교제의 시간이 아니라 마치 부적을 쓰듯이 한 주간의 평안을 위한 행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은 아니라고 정지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안에서 여전히 판단하고 정지함으로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를 향해서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날 때에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지체를 긍휼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을 두고도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1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축에게도 자비를 이렇게 베푸는데 하물며 사람을 고통 가운데 구하기 위해 안식일에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어찌 부당한 일이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거룩한 주일에는 어떤 선을 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